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구호 먼저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구호 준비! 야! 네, 좋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열매가 있어서 밭을 이룬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참 점점 익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매 어떻게 잘 맺어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쯤 되면은 이제 꽃은 지고 이제 열매가 조금 하나씩 열릴 때잖아요.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장마 끝나고 나면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이제 땡볕에 그것도 이제 익어가게 될 텐데요. 우리에게 있는 그 열매는 어느 만큼 익어져 가고 있는지, 또는 어떤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또 어떤 모습으로 잘 성장되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시도 한때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구름같이 햇빛같이 불꽃 같은 우리를 계속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산 밑에 숨어보려고 하고 바위 밑에 숨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숨어있어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숨으니까 그렇죠. 만약 숨지 않고 내가 어디에 가다가 오지에 떨어졌어요. 내 인생에서 오지에 떨어졌어요.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찾아보시겠어요? 아니면 못 찾으시겠어요? 찾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 밑에 숨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서 보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찾아내시는 게 괴로운 일이겠지만, 내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산 밑에 바위 밑에 숨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찾으신다는 그분은 내가 오지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발문 구할 때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찾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감시자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나긴 장마가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올해 장마가 가장 길었다고 해요. 그래서 50일 정도 되는 기나긴 장마였다고 합니다. 교회 내부에 습도가 높아서 의자, 그리고 벽면, 그리고 나무와 종이 재질로 되어진 것은 다 축축해서 저기 옆에도 보시면 얼룩얼룩하죠. 예, 습기에 대단한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저렇게 울긋불긋하게 만든 습기의 능력이 참 대단하네요. 제품들도 다 눅눅해졌고요. 그 악기들도 또 전자제품들도 지지직 잡음이 나요. 아주 습도가 높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런 장마였어요. 기나긴 장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신 분이시고 그 창조의 솜씨가 놀라우신지, 우리 사람은요 장마가 50일 동안 되고 습도가 그렇게 높아도요, 저를 보니까 몸에 곰팡이가 안 나요. 혹시 여러분 곰팡이 나셨어요? 몸에? 습도가 그렇게 높은데요, 곰팡이가 안 나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비가 아무리 와도 뼛속에 물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습도가 그렇게 많아도 곰팡이가 안 나요. 만약에 몸에 곰팡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군요. 곰팡이 나면 정말 괴로울 거예요. 탕이제로 이렇게 얼굴을 끼고 다니게 되잖아요. 괜찮으신가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이 소생되어지고 재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게 비단 우리의 이 피부뿐만이겠어요. 우리의 마음도 영도 하나님은 소생하게 하시는 능력이 크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장마가 가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뭐겠어요? 마치시는, 네? 그렇죠. 무더위. 엄청나게 더워서, 무지무지하게 더워서 무더위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더운 무더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장마 기간에 이런 생각 들어요. 해가 떴으면 좋겠다. 해가 쨍쨍 떴으면 좋겠다. 이 장마 그
밥보다는 땡볕이 낫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무더위가 시작되면 장마가 왔다. 그래도 좀 춥한 게 낫지.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 기간에 가장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세요? 방송실 준비되었으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이거 말고요. 팥빙수. 볶음에도 시원하죠. 저거 비벼서 한 숟가락 드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사진도 있어요? 숟가락을 밥 숟가락으로 해주고 저 조그만 걸로 해서 어디 먹기나 하겠어요? 또 있어요? 또 여름 하면은 저기에다 발 담그면 시원할 것 같아요. 우리 언제 한번 갈까요? 네, 갑시다 우리. 시원한 계곡으로 한번 가요. 떠나요. 바다는 멀고 계곡으로. 혹시 가까운 바다가 있으면 한번 떠나봐요. 있으면 다 보여주세요. 아까 그거 빼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이스크림도 써놨거든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시원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이스크림보다 더 시원한 게 있죠. 하드.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면 열나는데 하드는 시원하잖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에어컨, 어떤 이들에게는 불, 얼음, 공포영화, 샤워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는요, 뜨거운 햇볕 아래 추수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 수많은 여러 가지들 것 중에서 그 상황에서 가장 그 농부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방송 시간 참 덩치가 없어요. 이걸 보여주셔야 되죠. 그 밭에서, 노는 밭에서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가장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에어컨이겠어요? 계곡이겠어요? 아이스크림이겠어요? 이 당시, 이때 시대에 뭐겠어요? 얼음 냉수요. 여러분 역시 참 얼음 냉수겠죠. 참때 아니면 그 부인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이고 오는 그 얼음 냉수 생각만 해도 시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속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얼음 식혜가 더 와닿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충성된 사자라고 해요. 충성된 사자가 바로 얼음 냉수입니다. 우리가 무더운 여름날에 냉수를 찾듯이 찜질방에 들어가서 찜질을 하고 나서 밖에 나와서 얼음 동동 식혜를 딱 마실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릴 자 충성된 사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와서 이때만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를 준비해요? 며칠간을 준비해요? 그렇죠. 6일간을 준비하죠.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6일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지금부터 옷 입는 준비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거는 우리의 마음을 일주일 동안 예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다음 돌아올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각자 맡겨진 직분을 그 직분을 가지고 준비를 해요. 지난주 예배부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준비, 기다림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각자 나름대로 준비하시는 것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 없는 예배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예요. 지금 박현 선교는 영과 성령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드린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전체 사람 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전에 찾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눈치 있고 찾으신다. 그렇게 찾고 발견되는 자가 오늘 말씀이 누구예요?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자. 그 사람이 바로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무례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에 그 초청된 명단을 그 종들에게 주고 다 데려오라고 했어요. 근데 갔더니 난 안 되겠어요. 난 소를 샀어요. 난 양을 했어요. 밭을 가요. 일이 많아요. 다 못 온대요. 잔치는 벌려져 있는데 손님이 안 와요. 100일 잔치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환갑 잔치하는데 손님이 없어요. 결혼식 하는데 신랑 신부만 있어요. 곤란하죠. 잔치는 누가 많아야 돼요? 손님이 많아야 돼요. 부도가 나고 음식이 모자랄 만큼 손님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손님들이 다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임금이 하는 말이, 야, 그 사람들 내버려 두고 그러면 사거리를 가서 산 울로 다니면서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강압적으로 데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왔어요.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온 사람들은 급하게 온 사람들이겠어요? 준비하고 온 사람들이겠어요? 급하게 온 사람들이죠. 밥 먹고 있다 그냥 잡혀가지고, 씻고 있다가 그냥 잡혀, 공부하고 있다가, 일하고 있다가, 화장실에 있다가 잡혀올 수도 있고, 다 급하게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임금이 하는 말이 이상해요. 임금이 하는 말이, 전체를 둘러봤는데 딱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복장을 안 맞췄어요.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말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쉬고 있다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초청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가자고 해놓고서는 급하게 갔더니 옷 제대로 안 입고 왔다고, 예를 갖추지 않았다고, 손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고 거기서 일을 가게 만드신다. 준비할 시간이나 주고서 했으면 내가 주기를 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죗값을 달게 받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급하게 와놓고서는, 나는 초청하지도 않고서 그냥 끌고 가놓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급하게 하고 누구나 다 바쁘게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거는요, 대부분의 사람이 예복을 갖추고 왔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고 왔다는 거예요. 안 이상하세요? 끌려왔는데, 바쁘게 왔는데, 밥 먹다 말고 왔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다 옷을 입고 예복을 갖추고 왔는데 딱 한 사람만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단 한 사람만 아니었어요. 단 한 사람. 급하니까, 바쁘니까 다들 준비하지 않고 오겠지. 나만 그런 거 아니겠지. 다 준비 안 하고 왔을 거야. 또 임금이 보면 내 사정 이해해 줄 거야. 다른 사람들도 그냥 왔을 거거든요. 이런 생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나는 바쁘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나는 남들보다 좀 더 힘들게 일하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남들도 다 나와 같은 상황이니까 그들도 나와 똑같이 하고 오겠지. 잔치에 참석해 보면요, 당황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한 나만 준비하지 않고 예복 갖추지 않고 그렇게 참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바쁜 중에도,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중에도 그들은 다 준비를 했던 거였어요. 어떤 이들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시작을 해요. 어떤 이들은요, 하루 일과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 전에 와서 둘러보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가요. 어떤 이들은요,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전에 와서 보고하고 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살피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내가 가진 복음을 나누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얼음 냉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얼음 냉수가 저는 이 땅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얼음 냉수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나는 여건이 좋지 않다고, 나는 시간이 없다고, 나는 건강이 좋지 않다고, 나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다 떼어낸다고 해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이 충족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자신의 상황의 만족보다는 불평과 부족을 가지고 살아요. 아마 우리 여기 같이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저 상황이면 난 저렇게 안 할 것 같아, 나는 저 상황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그분과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아이고 내 처지가 좋네. 다 그래요. 보기에는 그분 상황이 좋죠. 그러나 그분 상황에 들어가면 내 상황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하시겠습니까? 저 대통령 시켜주면 저는 고사할 것 같아요. 저한테 해달라고 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 안 할 것 같아요. 못하고 안 해요. 세상에 뭐 말 한마디 하는 것마다 다 이슈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해도 변명은 되고 아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게 사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정말 대통령은요 하나님 뽑으신 사람이에요. 정말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누가 돈 받는 사람하면 우리 중에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가지고 참 그분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직책에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요, 여러분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만이 그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상황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 그 상황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충족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다들 자신의 상황에 만족보다는 불평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남이 좋아 보여요. 내 상황에 만족이 되어지고 내게 평안이 있으면 다른 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근데 내게 항상 부족하니까 저게 부럽고, 내가 불만족스러우니까 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안에 평안하면요 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내가 빨간 안경 쓰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족해져 있으면요 전혀 배고프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 해도 그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내가 배고프면 바람만 불어도 그 바람이 싫어요. 손가락만 건드려도 그게 아파요. 그럼 이게 그 사람의 손가락을 건드린 게 문제겠어요? 내가 든든하지 못한 게 문제겠어요? 건드린 게 문제겠어요? 내가 연약한 게 문제겠어요? 내가 연약한 게 문제고요. 내가 강하면 옆에서 주먹으로 쳐도 상관없어요. 막으면 돼요. 맞고 한 대 치면 되는데 치면 안 되죠. 맞기만 하는 거지.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하는 것, 그것은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할 때 하는 것,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값진 일입니다. 어른 냉수와 같은 자, 충성된 사자, 이것은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잔치에 불려간 이들, 그들이 초청을 받은 이들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닷없이 불려가는 거예요. 힘든 상황과 여건을 극복하면서 이겨나가고 도전하고 전진해 나가는 이들에게 불러주는 말이 충성된 사자이고, 그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어른 냉수라는 말입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힘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차 떼고 표 떼면요 장기 못 두죠. 이 가지 저 가지 자르고 나면요 열매 맺을 가지가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빼고내면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요. 이 상황 저 상황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힘겹고 모두가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딱 그 잔치 자리에 가니까요 다 예복을 입고 오고 나 혼자 예복을 안 입고 오고요. 그 예복을 입고 온 자들, 그들이 바로 어른 냉수였어요. 어제 참 뜨겁습니다. 그렇죠. 어제 굉장히 뜨거웠죠. 정말 햇빛이 살을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만드는 그런 더위였던 것 같아요. 어제 식당에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실 카레를 준비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불에 죽다가 불이 죽어도 정말 맛있어요. 기대하세요. 재직들은 빼고요. 재직해하고 가셔야 되니까. 먼저 가신 분들은 다 드시지 마시고 재직도 좀 남겨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 칼에 양파 까고 감자 까고 이거 그 무더운 거를 아주 식당에서 재밌게 했어요. 비가 그치고 해가 어제 났잖아요. 그 교회 안에 곰팡이들, 의자에 축축한 것들 그거 다 걸레로 닦고 일손이 모자라서 체육까지 동원해가지고 잘했어요. 방송실 저 좁은 공간에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컴퓨터에서 나는 그 열기 있잖아요. 팬 돌아가고 또 바이러스의 공격과 막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무슨 바이러스는 저렇게 자주 침투하는지 그것과 사투하고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쌀 맛있게 씹어 드시라고 쌀 안 주고 화장실 깨끗이 사용하시라고 화장실도 깨끗이 해놓고 다 해놨어요. 이게 뭘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진으로 그 사진 보여주세요. 그렇게 어제 더웠는데요. 그때 사모님이 바나나 얼린 거 그리고 거기에다 우유를 넣어가지고요 윙 갈아가지고 바나나 쉐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원이 보고 시켜가지고 이렇게 배달을 하더라고요. 택배를 배달했어요. 그 지원이가 뜨거운데 이거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땀 질질 나면서. 지원이는 뭐 한 거예요? 심부름. 왜 심부름 했죠? 주일 준비하는 그들을 좀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렇죠? 그럼 지원이도 뭐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요? 지원이도 뭐 한 거예요? 지원이도 예배 준비한 거예요. 이거 기특한 놈이죠. 누구 자식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기특한 놈이에요. 저거를 딱 봤고요. 딱 먹는데 여기에 닭살 싹 돋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했어요. 드시고 싶죠? 드시고 싶으신데요. 딱 두 분 땡, 세 분 그만. 네. 백근호 성분이 오선희 권사님, 김은혜 청년 성분이 기억해 주셨다가 해주세요. 지원이 시켜서 배달시켜주면 집으로 배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삶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가기에는요, 너무 아까운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요, 너무나 아깝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보배로운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삶을 대충 살아갈 수가 없고 예배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죄와 잔 나누고 떡 나누고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고백피를 흘려주시니 죄인 받아주소서. 고백피를 흘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죄인 받아달라고 우리가 오혈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아마 일주일 동안 예배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힘들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만나자고 해요. 그 여러분 만나겠어요?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 사람이 저녁 늦게 만나자고 해요. 그럼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만나죠. 그때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을 위해서 늦은 시간이고 먼 거리지만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요. 감사를 아는 것이고 은혜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내게 사실이라면, 그것이 내게 믿어진다면, 또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나 강압이나 부담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내게 느껴진다면 준비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내게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입었고 경험되었고 깨달아졌다면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미지근한 물도 있고요, 냉수도 있고요, 얼음 냉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드시겠어요? 미지근한 물요? 냉수요? 얼음 냉수요? 얼음 냉수 드시겠죠? 얼음 냉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주 동안 기도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원래 하나에 다 끝내려고 했고 주에 맞지 않고 재직해 있고 성경 공부 있고 이 시간에 다 마칠 수가 없어서 반으로 나눴어요. 2주 동안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음 냉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2주 동안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오세요. 그냥 오시지 말고 기도하고 오세요. 2주 동안 기도하는 건 뭘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2주 후에 들을 말씀이 이 뒷부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주 동안에 내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오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주 동안 준비하고 오면 거기서 여러분을 답을 찾으신 것이고 또 주중에 찾았던 그 답이 되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2주에는 기도하고 오셔서 그 고민과 기도를 준비한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하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다 같은 상황 처지였지만 다 예복을 준비했지만 단 한 사람만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비유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준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그 극소수에 들어가지 않고 준비한 대다수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비유를 다시 말씀드리면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준비하는 것이지만 준비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고 왕의 눈에 벗어나게 된 행동이고 그 결과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주간 준비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재정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재정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이어서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할 것은 2주 후에 2주 동안 하나님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음 냉수와 같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2주 동안 기도하고 오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도 손 한번 들고 약속. 안 되신 분은 안 혹시 못 오실지라도 약속을 하세요. 장집사님 약속. 기도 안 하실 거예요? 네, 그럼 손. 네, 그렇죠. 네, 네, 영수 집사님. 네. 아정자 권사님 손이 안 보이는데. 네. 송기표 선생님, 홍명수 집사님, 홍명수 집사님 약속이에요, 약속. 여기 송기표 선생님도 네, 다 하세요. 약속 안 빠지신 분? 이명진 집사님. 밑에 들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금만 더. 조 권사님, 네. 좋습니다. 자, 더웁니다. 시작.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음 냉수와 같은 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충성된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은 참 좋은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냥 되어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나의 기쁨, 하나님께서 내가 기쁨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2주 동안 기도하며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2주 후에는 모두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와서 그 모습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답을 찾고 또 하나님께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